오늘은 우리 교회가 19살이 되는 아침입니다. 청소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이 보태사 마음이 평안한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줄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주실 수 있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거라도 좋은 것이 있고, 이만큼 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니다. 언약 공동체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6번째 길목을 달려왔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 교회 언약의 공동체, 스몰그룹 공동체, 첫째는 주 예수 피로 맺어진 공동체다. 두 번째는 성령이 친히 은혜로 운행하는 공동체다. 세 번째는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지만 주 예수 말씀을 친히 먹는 말씀의 공동체다. 네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기도의 야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다. 다섯 번째는 사랑에 목말라 우리가 울고 웃는데 우리는 사랑이 적지만 주님의 사랑이 안으로 밖으로 먹이시고 살려내는 사랑 공동체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Be faithful 하십시오. Be thankful 하십시오. Be joyful 하십시오. Be humble 해서 이민자로 태평양을 건너온 저희들, 그래도 다 살아왔는데 이 땅을 살다 보니 누가 좀 더 겸손하면 왠지 그 사람 가슴에 다가가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싶으니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야 될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우리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데서 머물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잃어버린 아이베스트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인 그 소명을 잊지 말고 내 남아있는 생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그 일에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성령 친히 운행하시고 말씀이 먹이시고 예수 심장으로 기도하고 사랑이 안팎으로 먹일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 그것을 저는 온통 가운데로, 온통 위로 포커싱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언약 공동체 스몰 그룹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는 언약의 공동체 스몰 그룹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영광이라 하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딱 부러지지가 않네요.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영예라 합니다. 이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는 카베드에서 파생됐네요. 이 카베드의 의미는 무겁다, 묵직하다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게감이 무겁다, 묵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고 싶어요. 영광이란 뭔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카보드예요. 앞에 겁니다. 영광 카보드는 존귀함, 가치로움, 고귀함, 명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이 만드신 찬란한 빛으로, 때로는 연기나 화염으로, 때로는 구름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곤 하셨죠.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하였죠. 그럴 때 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를 보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구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당했으면 새살바위가 지나가도 안개는 헤치고 갈 수가 있고, 새살바위가 지나가도 구름은 흩어지거늘 그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제사장들이 압도를 당하여 오버웰럼 당해서 감히 성막 앞에 설 수 없이 엎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썸가, 경외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볼 때마다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고, The Shekinah of God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하나 차려야 될 것은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광채나 연기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그분의 속성 전체, 그분 자체가 영광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죠. Our God, He is perfect God인 거죠. Our God, He is unchangeable God인 거죠. Our God is excellent. Our God is infinitive 거죠. Omniscience, omnipotent, omnipresence니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이 단어 속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것, 뭐죠?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그것이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당신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표현을 하나님 영광 사모한다 하는 거죠. 그리 말해도 무방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큰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무겁게,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여겨 그분의 고유한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바다입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10,000 reason을, 만곡을 부른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영광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찬송가와 CCM을 다 합친다고 하나님의 영광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신실했던 크리스천이 쓰는 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어떤 바디 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인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제 아들 녀석이 4살 때 나이아가라 폴 앞에 섰더니 오 마이 갓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 수를 세시면서 그의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별 하나가 아니라 별 하나보다 나는 네가 좋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 계신 분 계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예배를 더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진도 나갑니다. 구속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내 너를 사랑한다 하신 그 영광을, 그 거룩함에 담겨있는 신비한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말, 우리의 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담대한 확신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영광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리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삼청천에서 예수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게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 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후반부를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외로워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은 허리가 굉장히 기세요. 하늘에서부터 허리를 굽히셔서 땅으로 사람이 되신 분, 겸손하신 왕, 이것을 아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심쿵심쿵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거 아닐까요? Not I, but Christ. Not San Antonio ANC 온누리교회, but Christ. Not me, Lord, but you, God.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참된 성도는 언제나 그래요. 알곡 성도는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이 주제가 너무 크고 광대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로피를 쥐고 박수갈채를 받고 프로모션 받고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할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맞아요. 상을 받았을 때 이 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이면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이 오래오래 되시니 신앙이 숙성이 되어 있어요.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아파도 예수, 좋아도 예수, 눈물 나도 예수.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저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나는 하나님 영광 못 돌려. 안 아픈 데가 없어. 저기 저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합해서 하는 저 사람 통해서 영광 받지, 나 같은 걸 통해 뭘 영광 받아? 너 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 오실 때 내 제일 깔끔한 옷을 입고 몸이 아파도 힘드셔도 이 아픈 몸 이대로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리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찬란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질문과 답이 있어요.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건데, 어떻게 하니 그게 엔드예요. 동시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걸 Desiring of God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동시에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람, 호흡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 지어놓고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쟤들이 좀 잘해줘야 내 영광이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의 충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지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 나에게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주면 내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이유가 된단다. 너는 내 자녀요, 내 신부요, 나의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왜 좋으냐 하면, 언약의 공동체가 왜 좋으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자녀다 할 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막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조건과 잘하는
행동에 근거한 게 아니라 무작정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있다는 걸 아는 영광, 그분이 내 안에 살아준다는 영광,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세 가지가 내 가슴에 지나가고 내 머리에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자원해서 살 수밖에 없더라. 누가 날 위해 죽어져요? 이 땅의 어머니 사랑 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누가 내 안에 살아줘요? 부부도 같이 살지만 내 안에 살지는 못해요. 근데 만왕의 왕 주님이 내 이 좁은 속에 살아주는 거예요. 청소가 다 안 됐어. 살아주시는 예수, 믿어주는 예수, 난 네가 좋다라고 하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샌앤토니오 시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살아주겠다 하면 청소한다고 난리 날 것 같아. 제가 인증서 찍어가지고 난리 날 건데,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주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믿습니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대요. 하나님이, 신이 나를 사랑하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 봐도요, 신의 사랑을 받는 남자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 생각 없이 어떻게 이 외로운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예수 없이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는 네가 좋다. 이 지식, 이 믿음이 있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홀대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메마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해요. 감사 없으면 원망해요. 감사 없으면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말이죠. 언제요? 고독하게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면. 내가 빈손이고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경제력이 떨어지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면. 무력함이 한정없이 몰려올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기만 하면. 이 세상 살아보면 별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 앞에. 가져보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누려보지만 그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난 네 좋다고 여전히 말해주는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사냐, 얼마 버냐, 어디 공부했냐 상관없이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고백통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향해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신가?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신 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죽어야 되고 해탈하고 고해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주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영광스러우냐 하면,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업하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죽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것,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그냥 다 죽일 때 사는 길로 초대받은 자,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끼고 나중에 죽지 말고 지금 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지금 살고, 나중에 아꼈다가 죽으면 여기까지는 죽음의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이고 역설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설레임이 있고, 그래야만 감격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는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숱하게 빈번하게 너무 무감각하게도 우리의 마음의 두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힐 때가 왕왕 있어요. 자주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선택 속에 예수님을 밀쳐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죠? 세상이 크게 보여서 그래요. 내 자아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채우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공허감이 느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을 때 나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다가, 무엇에다가 눈길을 주는지, 마음의 길을 주는지를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안함과 허전함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중하게, 무겁게, 존귀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예배를 보게 하셨죠.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했습니다. 하늘의 예배예요. 상징이에요.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일곱 영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보좌입니다. 왜 보좌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의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든 삶의 예배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성도는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의자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의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24개의 또 다른 의자, another 24 seats throne 돼 있어요. 24장로들이 거기에 앉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네요. 그 24장로들이 누구를 보냐면 장차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순교할 각을 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이 흰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하는 그들의 행동이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0절 파워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배는 뭐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로운 것을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엎드림이에요. 물질도 엎드리고 건강도 엎드리고 일도 엎드리고 자식도 엎드리고 내 명예도 엎드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엎드리고 나의 에고의 나라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으면 사람 속에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로는 그 병을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만이 세상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 동의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 보여주셨을까요? 그는 극도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노령입니다. 외롭습니다. 처절합니다. 파도 소리치는 판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소망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영어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일이 틀어지고 힘들고 눅진눅진하고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신앙의 기쁨이 상실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펼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우리의 마지막 천국의 결혼잔치에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 큰음녀 바벨론과 온상의 거짓 영과 종교들이 만나고 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백마 타고 오실 예수, 그 이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빛난 주석처럼 달려오며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영광의 예수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요. 나의 눅진눅진함을 깨우고 네가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복이고 가장 소중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요한계시록에 그 속에 계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 얘기를 해줘. 소망을 주, 영원한 소망, unshakable hope,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통치하는 왕이다. 나 외에는 없다. There is nothing, nobody besides me. 주밖에 없는 것이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내가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영광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를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천상의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를 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영광의 무게. 마음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비현실적이거나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마실 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이토록 갈망하고 사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연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품을 딱 마주하게 될 때 그 경험의 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이다.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낙엽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내 뜨거워진 심장을 쓰다듬어 주시는구나. 앞으로 가도 주가 보이고 뒤로 가도 주가 보이고 병원을 가도 주가 보이는 이런 영안이 열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병원을 가야 되는 분이 계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 혼자 가는 것 아니라 나보다 먼저 병원에 가 있으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단다. 너 혼자 수술 받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들어간단다. 삶의 구석구석 조각조각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음성이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성도의 이 젠주어티, 이 joyful, 뺏길 수 없는 joy,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뺏겨서는 안 될 영광인 거지요. 그래서 영광의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가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주니 내가 잘나서 영광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도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예수가 계시니 영광인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영광을 알 뿐 아니라 경험토록 해준다는 거죠. 경험하는 정도로 아니라 온누리 성도들은 좀 누리라고 말해주는 거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되돌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되돌려 드리면 그분은 받아서 챙기는 분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되돌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치유요, 은혜요, 생명이요, 강건으로 건강으로 충만하게 다시 쏟아 부어주시는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숨은 죄를 토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속에 빛으로, 구름으로, 연기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살아계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는 음성만 들려지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경외감이 쏟아질 때, We purchase
His beauty. 하나님 진짜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진짜 거룩하세요. 찬란하게 거룩하세요. 다 아세요. 그분의 영광 앞에 압도당할 때 엎드려 있음이 영광인 거예요.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야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주다. 그분이 오셔서 등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의 경험인 겁니다. 그런 자는 터져나오는 재채기처럼 참을 수 없는 게 있으니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께 내 남은 생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